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2과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69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외울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팔복 중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복습입니다. 괄호를 칩니다. 첫째로 온유의 뜻은 혈기도 부리며 충동적이던 사람이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붙잡혀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노 대신에 자기 절제를 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하며 충동적이던 사람이 신중하게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온유의 뜻, 온유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혈기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겸손해지고 또 자기 절제를 하고 또 신중하게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바르게 처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을 행할 때는 오히려 분노할 줄 압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바르게 처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또 죄를 행할 때, 불의가 세상을 판을 칠 때, 이때는 온유한 사람 분노할 줄 압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누릴 하늘의 행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에서 말하는 땅이란 현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돈과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으며 자녀와 후손,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의 네 번째 복이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 중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줄을 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에 줄을 칩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사용된 의의 헬라어 원어는 다카이오슈네라는 단어로 성서시대에는 공정, 정의를 뜻하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줄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까지 줄입니다.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괄호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수록 우리의 삶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말씀하신 의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란 뜻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사는 것이 의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례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주치구 1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겠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씀을 통해 영감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나아가 주치면서 2번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치고 2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고 대화는 상대방의 의중을 아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줄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페이나오이고 목마르다는 디프사오입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며칠을 굶어서 빈사 상태에 이르고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주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굳게 결심하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줄이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굳게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을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과 경험이었는데 거듭난 후로부터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만두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즉 주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세상을 사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 뜻,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 그 순간부터는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일까를 생각하며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그 심령에 모신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또 셋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될 배부름의 복은 무엇일까요?
배부르다의 헬라 원어는 크르타스테손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짐승의 먹이인 건초, 풀을 뜻하는 코르토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주인이 키우는 가축에게 건초와 풀을 가득 먹여 만족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막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대로 살 수 있을까를 막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답니다.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그래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의 가사는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1704년에 작시한 시입니다. 목사님은 18세기 30년 전쟁으로 독일 지역의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36개나 되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헌신적인 목회자이자 당신 존경받고 사랑받던 찬송시 작사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생에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중증의 후유증과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러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사명을 감당하시던 중 자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비통함과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목사님을 위로하시며 영혼의 만족과 평안, 즉 배부름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것을 시로 남겼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빵 한 조각을 찾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칩니다. 하늘 행복인 영혼의 배부름,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서 하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팔복 중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될 축복은 무엇인가요? 배부름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2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는 자, 그 심령이 배고파하며 막 목말라 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만족을 주신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평안하게 하신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것인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의 집약체인,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도 바라고요. 또 많이 공부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실 때는 꼭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대화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감을 주실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